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계시죠?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았습니다. 자, 거기 계시다가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저 이웃 마을에, 그러니까 베다니가 한 2km 정도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서역 정도 되겠죠. 저 수서역에서 지난번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네 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환영을 해야겠다. 아마 누가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닐 것이고 스스로 그런 사람이 오는구나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환영하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예루살렘을 이방 사람들이 점령했다가 그들을 쫓아낼 때 이럴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승리자가 오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합니다. 네. 자, 호산나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친 것과 뒤에 오는 말이 이제 일치가 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죠. 예.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결해 줄 줄로 믿었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처럼 우리에게 굶주림이 없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고 나사로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겠구나. 병에서도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해결해 줄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예.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금요일 아침에 재판을 해서 토요일 날은 이제 유월절이 되니까 토요일부터는 이제 무교절 절기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중에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은 개념이지만 무교절의 첫 번째 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도 설날 명절을 3일을 쉬었잖아요. 그러니 앞뒤로 이렇게 임시 공휴일 했죠. 연휴가 있지만 설날은 딱 당일 하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교절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 날이 6월절이고 나머지 2일부터 7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기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뭘 했어요? 무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죠. 쓴나물을 먹고 6월절을 기념하면서 같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고 이어지는 무교절이었어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을 죽이죠.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첫째 날이, 그 한 주간의 첫째 날이 종려주일, 우리 흔히 말하는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목요일날 밤에 붙잡히신 후에 금요일날 재판받아 죽으시고, 그 저녁부터가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환영을 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지를 정하시죠.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주는 그런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해결해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아플 때 그걸 치료해주는 의사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14절인 거죠. 나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너희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왔지. 나는 너희들이 입을 것, 먹을 것을 해결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보면서 너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면 황금이 있는 수레를 타고 오거나 백마를 타고 나오거나 수레를, 번쩍번쩍하는 수레를 타고 오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나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었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로워지, 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있던 것을 허물고 죄 없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온전한 화목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에 같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삐뚤어져 있고 열등감과 자존감 없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나 자신을 원망하는 자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끝까지 너를 사랑하셔. 저 어제 수예배 때도 설교를 드렸죠. 너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와 나 자신을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렇게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이웃과 너 자신들과 평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보여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로 흔든 거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해결이 될 거야. 우리가 지금 압제에 있는데 해결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시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시는 겁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챙겨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사로 살리실 때도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나사로 살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사로를 살려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자기가 나사로를 살려서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고 그것으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쳤던 같은 군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로 온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17절과 18절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나도 죽으면 살리겠구나. 내가 아프면 치료하겠구나. 내가 배고플 때 그에게 가면 떡을 주겠구나. 예수님 주시겠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심이지 떡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이죠. 자,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제사장들이 지켜봐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너다 아니라.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소리치고 환호하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 같았지만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 몇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다른 것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믿으시는 거죠.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게 오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구주시라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인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교회 주차장에 갔더니 누가 차를 이렇게 받아놓고 그냥 간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 주일날 와서
차를 받아놓고 갔으면 이게 누가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받았겠어요? 아니면 교인들끼리 주차하다 받았겠어요? 자, 주차하다가 차를 받았으면 전화번호를 남기든지, 전화번호가 차에 있으면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그냥 간 거예요. 모른 척하고. 차가 받치신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외제차였거든요. 블랙박스 있고 다 했는데 그냥 자기가 수리하고 마셨습니다. 그걸로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그냥 수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교회라도 얘기하셔가지고 보험 처리 받으시더니 하시더니 자기가 보험 처리하고 말겠다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와서 같은 교인들의 차를 접촉사고 했으면 우리 교회 차가 뻔한데, 주차장이 따로 건물이 있었거든요. 주일날에는 우리 지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교인들 차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 안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됐을 텐데, 예배 드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걸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힘과 능력과 의지를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고 감사하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기도를 하시는 이 새벽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는 기도도 함께 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불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으로 주시는지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